ハレルヤ、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もう隣の方と挨拶しましょうか。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新年快乐。本当に新しい年にこのように、賛美と礼拝を持って、始められることは本当に感謝なことです。今、すべてのことを神様に捧げ、今年を神様に捧げる気持ちを持って、礼拝を捧げていきましょう。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日本語で歌っていきましょう。주 예수로愛を求めてゆこう。주 예수로平安待ち望み天におられる父はあなたをどれほど愛されるだろう。주 예수を褒め주 예수を褒めたたえ주 예수の清さを주 예수の清さを賛美して天におられる父は子として呼んでくださった。主イエスはどんな時も主イエスはどんな時も愛の目で見守られ主イエスはどんな時も主イエスはどんな時も愛の耳を傾ける。暗闇に光が差し込んで誠の道が開かれる。どこにいてもあな
주만 바라보시라. 주 예수와どんな時も주 예수와どんな時も愛の目で見守られる。주 예수와どんな時も주 예수心から告白していきましょう。ハナリンサラハナリンサラエルヌロノルオヌテナバラボシゴハナリミンサハンギロソオゼナのエゲキウリシ主だけを見上げてまいりましょう。ハレルヤ。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를 기대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흠목을 반듯한 내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罪を犯して安らぎなきが十字架の血潮によりて身元に打ちて安らぎうるは主の霊ともに御霊ともに御霊ともにハレルヤともに走狭き道をも日々喜ぶは主の霊ともに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를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この世の想いはが罪すべて十字架にすでにつけたり空白を渡り重荷脱ぎ捨て主の霊ともにアメン御霊ともに御霊ともにハレルヤともに増し狭き道をも日々喜ぶは主の霊ともに歩きばき주 앞에 발리 나갑시다. 우리는 찾는 그 주 예수 거코라 하시네. 새한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이노 주로 말했니 아이노 주로 말했기를喜びさみゆくためらわず主イエスの御前に行く罪より救われて喜び満ち
주의 말씀 듣세 주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드실로다 제 아버지 영원을 깊어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거놈이요 밤호시에 또 이만 산산 그래봐 힘이 가문에 히도 수지니 나사심에 담마에 이여 이여 나가 소반이 와레오 지키어세 이여 이여 주여 나가 이로 사시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여 나가 소망이 와레오 히키어세 이여 주여 나가이노 일어사시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루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오보에 때 이마스나 오보에 때
라 피치르 파라라 이는 내 피치 이르렀고 야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외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가면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랍고 또 환장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전야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티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르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 소레와 가와리테 이노리 또나리. 나게키와 가와리테 으타 또나리는 으타이 츠츠 아유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으타이 츠츠 아유만 고노요の旅路を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르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놈이야 그 소근이 가와리와 나시
ハレルヤ、愛する天の父よ。2019年の初め、新年祝福聖会を主が準備し導いてくださり、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純福音東京教会、その牧師、ヤン・ヒョングン先生の唇を通し、恵みあふれる聖会となりますから、さらに感謝いたします。新年祝福聖会に主に導かれ集まりました愛する兄弟姉妹と共に祈ります。私たちのすべての罪を許し、清め、主の愛と信仰で守られる勝利の年とし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感謝いたします。本日、講師として立たれます。ヤン・ヒョングン牧師先生の健康、主が強くさらに大きな主の使い人として用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私たちの敬愛する同会長、張ヨンギ牧師先生を本年も健康と聖霊充満で満たしお守りください。世界宣教の活動を通し、福音の御言葉、主の愛と奇跡を多くの人々に述べ伝える年としてくださり、主が共に歩み、先生をさらに強くお守りください。愛の父よ、純福音東京教会、担任牧師、志垣重正先生の健康を主が守り、助け導いてください。本年も信仰と希望、愛を実践する教会へと、さらに強く導いてください。先生が祈り願う、すべてのビジョンが成就できますよう、主が守り導いてください。愛する父よ、本聖殿をはじめ、各司聖殿、司教会、秋川祈祷院、フルゴスペル神学大学、すべてに仕えます牧師様、伝道師様、教育者の方々を、本年も聖霊充満、恵み充満な主の使い人として守り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教会に仕えます各機関、男女宣教会、見えるところ見えないところで仕えます多くの生徒様を主が守り、喜びと恵みに感謝で満たしてください。この時間、立たれます連合聖歌隊、礼拝賛美チームとを恵み豊かに祝福してください。祝福してください。賛美を通し、主の愛で満たしていただき感謝いたします。愛の父を新年祝福聖会を通し、私たちの持つすべての問題が解決され、平安と喜び、希望と恵みで満ち溢れる2019年とし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これより感謝いたします。すべてを愛する主に委ね、尊きな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리라. 요세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명현대사 그 옷이 간체가 나며 세상에서 발해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헤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고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여인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의 뿐이었더라. 아멘. 먼저 영합성가 때 찬양 있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새해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뒤에 물러설 것도 없고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대로 이 새해가 큰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만의 나라 아까와 기도원 다치카와 そして富士山日暮里川崎錦糸町札幌 지금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대 비전은 똑같고 3대 목표도 같습니다만 또 한 가지 첫 번째 가족의 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가정 예배의 실천이 올해의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면 문제가 있을 리가 없고 또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019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조 목사님 온 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육 간의 건강을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365일을 찬양과 기도가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으며 가정 예배를 실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0명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300명의 지구역장이 주님의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감당할 만한 큰 축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0개 지교회 10개 지교회 지금 이미 세워진 모든 선전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9년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굳게 잡고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과 대화를 드리며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름다운 이 새해를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축복이 조 목사님께 있고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연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비건치 않는 건강으로 채우시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와 아나타오 마모르카타 주와 아나타오 마모르카타右の手を追う影昼も日が夜も月が打つことがない主はあなたを守るすべての国
たを守られるとこしえに守られる目を上げ山を見よ頼れる方はただ天地すべて作られた神様だけ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그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まずは日本語でご挨拶をしましょう。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韓国語でご挨拶をしましょう。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얀 목사님이 한국어로 설교하시기에 그래서 일부러 내가 금호 목사님으로 사회를 시켰는데 한국어로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 한국어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9년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기 위한 아주 멋있는 제목만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얀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웬만하면 설교할 때 안 떨리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뒤에 계시니까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교육자를 신년성에 세운다는 것은 저는 과거에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국에서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년성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저희 양씨 가문이 한 800년 됐는데요. 800년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9년을 새롭게 출발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책 중에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 등을 쓴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예리한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라고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지적한 것처럼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변화를 원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산에서 변화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변화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변화되셨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을 육체 안에 제한하면서 사셨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얇은 천의 베일을 마치 사용하듯이 말하자면 인성의 베일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 안에 있었던 신성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주님에게 감춰져 있던 신성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변하게 되더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을 보면요, 순교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스데반 집사도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 순교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이때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거기에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언제였을까요? 마가복음 그 앞장 8장을 보시면 그 8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너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제자들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은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4학년이 지나고 5학년이 지나가면 1년 지나며 나이를 드시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2019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밝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과거의 연약함에 붙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밝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첫째로 2019년을 새롭게 출발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의미 있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고 체험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에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서툽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말을 안 하고 스마트폰 꺼내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산에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알려줍니다. 등산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산에 놀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가셨다고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기도 중에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쓰다 보니까 매우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조금 유명한 사람과 우리가 있어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학교에서 미국 친구를 만났는데 미국 친구가, 지 친구가 클린턴 대통령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얘하고 좀 친하게 지내볼까 했더니 야, 어떻게 해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친구가 됐냐 그랬더니 하와이에 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차 타고 멀리 지나가더래요. 그때부터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과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와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응답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친구 관계를 무엇을 구해서 얻는 기브앤테이크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친구에 대한 모독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십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참 못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체험입니다. 우정과 애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비소니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반은 러시아 힘든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벽에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감옥의 동료가 이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이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견딜 수 있거든. 주인공 이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윌버 체프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모인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아주 떨렸습니다. 대개 신학 교수님들이 많이 배우고 또 너무나 지식이 많으시다 보니까 박학하신데 설교는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일버 체프먼 교수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한 사람이 박사님, 하이드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기독교 경건서적에 기도하는 성자 하이드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는 굉장한 설교자도 아니고 특별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만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기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불을 지르고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인데요. 하이드 선생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체프먼 박사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을 좀 모셔와 주세요. 내가 그분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하이드 씨가 들어왔습니다. 체프먼 박사는 무릎을 꿇으면서 하이드 선생, 내가 설교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이드 선생은 체프먼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계속 침묵이었습니다. 거의 10분이 지났을 때 조용히 하이디의 입술에서 한마디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 체프먼 박사는 갑자기 그 방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순간에 갑자기 몸이 떨리고 막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후에 이 체프먼 박사는 그 몸이 막 떨리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후에 글을 쓸 때마다 이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정의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왔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2019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이 태산 같았던 그 걱정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2019년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새롭게 출발하려면 둘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 명의 제자, 여기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본문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변했습니다. 영광이 막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주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시면 기도하다가 이들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졸아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졸다가 한순간에 뭔가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고 눈을 떴는데요.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양쪽 좌우에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얼마나 희한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세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완전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털을 그냥 잡아버리고 뿌리를 내리고 말뚝박고 좀 오래오래 머뭅시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졸다가 깨어서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베드로라고 한다면 주님, 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이들 말고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영웅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소개할 때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이 하면서 살아옵니다. 지난 12월 24일 신직구 문화센터에서
해피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선극을 통하여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등장인물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연기에 참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과거에 연약했던 모습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던지요. 원래 우리 모두는 율법을 깨뜨린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언서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이 맞추고 있는 유일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일 수준에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조연이 있으면 주연이 있을 텐데 주연은 누굴까요? 주연은 예수님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주연과 조연의 의미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죽었던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기한 광경의 초점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조금 있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그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는 더 이상 증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장, 마가복음 9장 7절로 8절로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기한 광경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체험 자체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체험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은 수단에 불과하다. 이 시간 저 역시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양현근 목사는 안 보여야 합니다. 양현근 목사는 잊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좀 거룩하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뭐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얼굴에 보니까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재방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왜 안 믿는 사람처럼 능력 없이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방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을 이제 더 이상 멈추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산으로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한 곳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올 것만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해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그만두셨다면 다시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2019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 아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저녁에 하게 되었는데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은퇴 후에 사업하시다가 망해버렸어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이 젊은 성도님이 아버지의 빚을 떠안고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해서 몇 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새벽기도 나갈 형편이 안 돼서 매일매일 출근하기 전에 30분씩 부부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도전받고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 묵상이 익숙하지 않다면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나올 형편이 안 되신다면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장인봉 권사님이 2017년에 이 금요철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간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심장에 물이 고였는데 그래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물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도 놀래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권사님이 금요철에 간증을 하시면서 강조하시기를 특세에 나오세요. 특별히 새해를 잡으라는 얘기 아니라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특세에 나오세요. 그렇게 강조하신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의 말씀이 저의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을 새롭게 출발하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오자. 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데요.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는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어떤 유익을 경험하고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1999년도에 제가 교육자분들과 후지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했을까? 정말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올라가다가 고검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소는 부족하고 햇볕은 내리쬐고. 저는 후지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후지산이 그렇게 화산재로 덮여 있는 거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올라가다가 산소가 부족해요. 그런데 7고매, 8고매로 올라가는데 전사님 몇 분이 주저앉아요. 죽으면 죽었지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분들을 모시고 누가 내려가야 하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저요! 제가 그래서 손 들고 그분들을 모시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상에 지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간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산에서 3명의 제자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체험을 가지고 내려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체험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9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체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영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많은 영적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영적 체험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체험도 없다고 한다면 무미건조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쉽게 지칩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기쁨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허우적거립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을 숭배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체험을 높이고 그 속으로만 빠져들어가는 신앙을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체험의 영역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2가지 면에서 위험한데요. 신비주의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데, 하나는 체험 속에 빠져들게 되면 그 체험을 절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올바른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야 합니다. 또 다른 신비주의의 해로움은 무엇인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체험에 빠져든다면 더 뜨거운 것을 찾고 더 자극적인 체험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오늘은 저 교회, 내일은 이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등한히 하고 직장을 등한히 합니다. 직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뜨거웠던 사명감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다가 사명도 놓치고 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적 혼란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사회성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체험을 주셨을까요? 체험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체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들고 가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 들고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 들고 캠퍼스로 가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는 큰 소리치고 직장과 캠퍼스와 사회 가서는 지죽은듯이 사는 모습,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삶의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캐스테라세라 살아버리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다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멍깨뜨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냐고, 주님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만 자녀가 골라서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선택만 한다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 붙들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뿐간이 삽니다. 사명 따라 삽시다. 오늘 사명 따라 성가대에 서지 않았습니까? 사명 따라 남성교회 가시고 여성교회 가시고 새신자제로 가시고 시더빈 성교회도 가시고 안수 집사회도 가시고 문서 성교회도 가시고 여러 성교회 가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회도 가시고 권사회도 가시고 그레이스 권사회도 가시고, 또 제가 말 못한 성교회는 나중에 또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성교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인가시 성교회, 낙한위원 성교회, IT 성교회, 니시 성교회, 성교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 은혜로운 성탄 예배가 우리 대성전에서 있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 감상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영화였는지요.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됐는데, 영화를 보면서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화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제가,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치십시오. 아니, 교육자 회의 때 목사님이 이번 영화는 교육자 중심으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 잡고 오랜만에 정말 영화를 보려고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이 커서 영화가 끝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저런 모습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지 못할까? 나는 왜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못할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충격을 받아서 못 일어나니까 홍상선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불 킬까요? 야, 불 켜지 마라. 그냥 놔둬라. 제가 얘기했는데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에 너무 부끄러워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감동이 지금도 저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산이 중요하지만 그 산에 올라가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19년도에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변화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내내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하고 집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캠퍼스도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초막셋을 체험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은혜를 체험했느냐? 너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산에서 내려가라. 너의 가정으로 가라. 캠퍼스로 가라. 직장으로 가라. 좌절과 시련의 한복판으로 나의 능력을 믿고 내려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저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다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한국 사회의 구조조정의 한파가 막 몰아쳤을 때 어느 회사원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온 식구가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는데 아내가 교회 가자고 말하자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어. 교회 안 간다니까? 여보, 직장을 잃었다고 좌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계획? 무슨 계획? 하나님 없다니까? 난 교회와 끝났어. 여보, 어떻게 그렇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설득한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또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밤낮 교회 오던 사람이 교회 안 가니까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시내를 빙빙 돌아다니다가 오후쯤 되어 산으로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조그만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 교회 앞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쫓아와서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는 전도지를 뿌리치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다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뒤쫓아오면서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쫓아오는 젊은이에게 그는 소리를 지르고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이 청년이 던진 두 마디가 계속 귀에 맴돌고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산둥성이를 올라가도 알 수 없는 그 소리를 더욱 더 크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조그만 빈트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회개의 기도가 막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살아봤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통의 자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마셔서 그의 가슴을 만지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3시간, 4시간 동안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무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원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찬양하면서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니까 열받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집이 좀 편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 녀석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사고만 치고 일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 아들 경찰서에 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경찰서에 사고 쳐가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나와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팹니다. 하프리를 여기다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앉아서 거룩하게 찬양을 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오면 열받아가지고 얘를 두들겨 패고 공부 안 하고 사고 치니까. 여러분, 과학은 말하기를 아이들이 자율신경이 불안하면 15분, 30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안정적이지 못하냐면 사업이 안 되고 열받으니까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보니까 얘가 또 공부 안 하니까 아내한테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얘라도 좀 잘 키우고 교육을 잘 시켜야지. 이 아내는 또 열받아가지고 당신은 남편이 그럼 한 게 뭐냐? 당신은 뭐 이러니까 맨날 싸우니까 애가 그냥 불안하니까 맨날 가출하고 3일이 멀다고 가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집에 가서 부부가 손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교회 와서 안 싸운 척, 교회 와서 얘 안 두들겨 팬 척,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부부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아내에게 말했대요. 여보, 할서 부탁이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예배 드리자.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요,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분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저녁에 10분을 예배 드리고 20분을 예배 드리는데 이 문제투성인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고 박터지라 싸우고 고함을 지르니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얘가 이상하다? 예수님이 오셨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요, 3일이 멀다고 가출하던 일이 이 애가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한 달 동안 예배드리고 3개월 동안 예배드리니까 이 아이도 가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지고 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놀다가 불을 켜놓고 아직도 자나 보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고뭉치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만화책을 보고 있겠지. 그래서 살짝 가가지고 싹 보니까 만화책을 본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짝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문을 걸어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얘를 그렇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팰 때는 얘가 3일이 멀다고 가출하고 사고 치던 애가 부부가 손잡고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아이가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 잡고 공부해가지고요, 유학도 갔다 와가지고 한국우주원의 연구원이 돼가지고 놀라운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캠퍼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사업의 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새로운 2019년 인생의 드라마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2019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소서 주의 빗줄기 우리 위에 내리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시간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주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속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지금 아래 길이 간 대로 받고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목소리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지금 아래 길이 간 대로 받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지금 아래 길이 간 대로 받고 합니다. 주의 은혜가 지금 아래 길이 간 대로 받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펼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펼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제 2019년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2019년이야말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시와를 길이 간 대로 바꿉니다. 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시와를 길이 간 대로 바꿉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시와를 길이 간 대로 바꿉니다. 주의 역사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 삶의 현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 가정으로 가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로에게 보내서 그 영혼으로 함께 있게 하도록 기분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과 손으로 이루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病のある人は病の場所に手を置き、そして家族や友人に病があればその病気の上に手を置いてください。夢のある人、また目標を持った人は胸に手を置き、暮らしの問題やそして心の問題がある人も胸に手を置いてください。
生きとられるヤハウェ父なる神様、今私たちはこの礼拝の中で、主の臨在の中で信仰を持って今病の上に手を置きました。御言葉の通りに癒されることを確信します。イエス様、あなたは私たちのすべての患いを、すべての弱さを担い、すべての病を癒されたとありますから、御言葉の通りになりますように。ナサレ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命ずる一切の病を愛する兄弟姉妹たちから出てけ、その家族から出てけ、その友人から出てけ。主よ、この2019年、私たちの健康が守られることを信じ、心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また私たちは御言葉を通してイエス様を見つめることによって夢とビジョンが与えられたことを心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どうぞ環境を見つめるのではなく、イエスキリストの御言葉を握り、イエス様を見上げて、この夢が必ず成就することを信じながら、神様に栄光を返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守り導いてください。信仰の通りになりますように。家庭の問題、職場の問題、事業の問題、人間関係、借金の問題、また経済的な問題、ビザの問題、日本でのすべての暮らしの問題、主よ、あなたにはそのすべてを解く力があり、また私たちにその祝福を与え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し、希望しますから、奇跡を起こしてください。この2019年、いつも心には平安と喜びが満ち溢れますようにお願いをいたします。悲しみや憂い、そして一切の否定的な思いを捨てて、ただイエス様と共に歩む素晴らしい祝福された一年間、また走り抜く一年間でありますように守り導い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お告げいたします。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昨日早期原子恋愛を出てきた人はみんな覚えて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も、出てこれなかった方、それから司聖殿は映像だったからよく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賛美する前にもう一度おさらいをしてみます。我が内を満たす。我が内を満たすんで、物は二つあるって言いましたよね。人間は男と女で両手の親指と小指を広げて物。もしこういうものだったら、そうですね。これがものですよね。だから、我が内を満たすもの。はい、ここまでやります。我が内を満たすもので、それは、これはあなた。それは、主、あなただけ。できてないですね。それは主、違うな。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ここまでやります。我が内を満たすもの、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で、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で、何者も奪えないとします。
我が内を満たすもの、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もう一度。我が内を満たすもの、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立ち上がって賛美しましょう。我が内を満たすもの、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 전능하시고 영화롭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서 신년 축복성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원하시는 첫 예배자를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양형근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삶 가운데 실천해서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도와주셔서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첫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똑같은 시간 1시에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환만영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긴쇼에서 100명 가까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은 성가대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 성교형 예배 이 3일간의 축복 성회를 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시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더 큰 은혜를 받으시도록 다 일찍이 모이셔서 찬양도 드리며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양형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神様、私たちが心を込めたこの発音が主に尊く用いられることによって日本全国に素晴らしい福音が述べ伝えられ、何よりも多くの魂が主のもとに導かれる素晴らしい2019年であることを期待し、心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どうぞ捧げた一つ一つの手の上にあなたの大いなる祝福が望み、聖書に書いてある通りに100倍、60倍、少なくとも30倍の豊かな実を結び、そして何よりも喜びと平安と健康に満ち溢れた1年間でありますように守り導いてください。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皆で祝福し、これをお祈りをお捧げいたします。こういうのがあくば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誠、父なる神様の変わることのない永遠なる愛と、聖霊様の助けと豊かな交わりが、今日この新年祝福聖会第一面に集った愛する信徒一人一人、また映像の前で共に礼拝を捧げた兄弟姉妹一人一人、個人家庭生活子供たち、授業と職場学校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ありますように。할렐루야 큰 박수 함께 영광을 올립시다.